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쁘고 빡빡한 세월을 살면서 흔히 하는 말로 자아상실증이 걸렸다 하는 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에 매이고 또는 이 세상에 뭐 잘못된 일에 뭐 게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이래서 자아를 상실한 나는 왜 사는지 나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끔씩 스스로를 생각하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농경사회나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시절에는 자아가 분명히 있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인생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아를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여인다든지 큰 충격으로 자식을 먼저 잃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뭐 결혼을 한다든지 큰 좋은 일을 만난다든지 오랫동안 고생해서 집을 산다든지 또는 자연재해로 큰 해를 받아서 집을 뭐 잃게 됐다든지 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든지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자각이 다르죠. 그 일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작은 자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일상에는 잘났고 대단한 줄 알죠. 여성 같으면은 자신이 참 이쁘고 남이 보나 자신이 생각하는 참 잘난 줄 알지만 정말 아름다운 여자 앞에 가면 그렇게 생각 안 들겠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뭐 조폭세계도 그렇잖아요. 비유컨대 뭐 골목대장이 막 잘난 척하고 있다고 정말 큰 형님을 탁 만났을 때 꼼짝없이 뭐 형님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사람은 이렇게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연약성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행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에어리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여행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낫고 아름다운 곳을 갔다가 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되거나 또 우리보다 더 빈하고 어려운 그런 무명인들에게 갔다 와서 또 오늘을 너무 감사할 수 있고 막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활보하고 교제하고 직업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우물 안에 개울이라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속극이나 보지 말고 인터넷에 보면은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일들 똑같은 이야기는 자주 볼 건 없잖아요. 자꾸 찾아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옛날보다 꼭 발품을 안 해도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바보죠, 그거는. 과학을 만들 때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장사꾼들은 자꾸 그걸 부추기지만은. 그리고 몸으로도 여행도 필요하고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과도하게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하는 건 그것 약간 좀 넘치지 않느냐. 과도하다 싶어요. 빚을 내가면서도 뭐 여행 가는 사람 가잖아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여행을 너무 면회가 돼서 그거는 또 절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와 생애를 갈릴리 주변에서 다 살다 갔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도요, 자기 지역에서 외부에 한 번도 안 나가고도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니고 많이 경험하고 여러 뭐 여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참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선교지를 다니고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아를 찾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움직여도
예열에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하지만 너무 경험이 없어도 사람이 우울해지고 약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반응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 사람 광장에 나가서 자신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자아를 찾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자아를 찾는 방법은 사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우리 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아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인간의 실존인 자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교에 와서 교회에 와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양이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과 식견, 이런 인격으로 교회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자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다스리려고 해요.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잘 하는 건데도 원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런 자아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격적으로 갖춰야 할 교양이고요. 근데 그걸로서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또는 그걸로서 예수 믿는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참 오해입니다. 그럼 뭘 찾는 것이 참 자아를 찾는 것이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자아를 찾았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하다, 이래서 믿는 거예요. 그럼 막막하게 믿습니다, 복 주시오, 그건 안 해요. 복도 못 받고 그거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교회 나와도요, 귀신 역사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의 제자 12이 해봤자 12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마귀가 들었어요. 고쳐보려고 예수님이 몇 번 언제를 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쟤는 안 나서면 쟤한테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너는 사람은 안 나는 게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의 입에서 나왔어요. 구원자 예수에게서부터. 그럼 그건 희망이 없는 놈이거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걸레는 쥐어짜도 걸레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도저히 사람이 안 되는 인간이 있다니까. 도저히 안 될 인간인데 기도했더니 돌아온 경우도 천에 하나만 있긴 하죠. 근데 사람이 보면 도저히 사람 되기는 걸러 먹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없어야 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졸리받아 죽는 사람도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기에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아를 알아야 되는데, 자아를 도덕과 윤리, 교양으로서 평가하고 남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이건 자아를 제대로 찾은 게 아니에요. 자아를 찾는 것은 본문의 바울 말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인을 알았다는 거지.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으면 자아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뜻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누가? 왜 예수 믿냐? 절에나 다니지? 절에는 뭐 1년에 4월 초파를 올라가고 뭐 노는이 올라가서 그냥 절하고 하면 될 일을 가령 내가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에 다니다가 너 부모도 절에 다니고 뭐 교회는 왜 가냐? 이러면 교회 가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아, 우리도 불공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걸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죄도 없이 희생하셨고, 석가모니는 희생했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면 부활 영생한다고 했는데 실제 부활했지 않느냐? 석가는 무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똑똑하게 말을 하면 나는 죄인임을 알았다고 하는 자각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실존적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은 거죠. 그 외에는 조금 더 지식적으로 그건 놔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 사망의 세상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늘 항상 원치 않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누가 감당하겠냐. 나는 죄인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깨닫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은 조금 다른데요. 유대 율법사로서 엄한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사로서 지내다가 명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당연하죠. 율법주의를 생각하면 예수가 뭐 잘못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래서 움직이다가 다메섹 도사에 넘어가다가 하늘로 성취하실 때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정오에 사오라 사오라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너로 택했다 하시고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 뒤로 바울이 사도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만 바울로서 그 사울이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어렵다. 나는 바로 살았다. 나는 철저하다. 늘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난 교양적으로 큰 죄가 없다. 뭐 종교를까지 할 이유가 없다. 남편 잘 벌어주고 나도 직장 생활 잘 하고 있고 아이들 잘 하고 뭐 일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뭐 다릅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산다? 이러면 더 철저하지.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자를 생각하면 평생 다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못 해요.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거기 쳐들고 빳빳하게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유대 철학자로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 제자라면 최고였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수석자다 이 말이지. 그리고 박사학위를 이미 받고 최고의 교수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뭐 겸손할 일이 있어야죠. 겸손하려고 해도 할 게 있어야죠 뭐. 근데 예수에게 붙들려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철저히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모자라서면 나는 8푼이다. 만삭되지 못해요 난 자다.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 속에 본성이 있어서 이 죄가 자꾸 꿈틀거린다. 정말 죽겠다고. 죄를 안 짓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기본적으로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자? 죄인인 줄 안다는 겁니다. 언제쯤? 늘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늘 나는 죄인이요 늘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요 늘 교만한 사람이요 늘 잘난 척하는 사람이요 늘 그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런 못 떼먹은 나 자신을 놓고 은혜 받기는 걸려먹어서니 하나님 나는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인 줄로 생각지도 못하는 나를 이 단단한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리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은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또 예수의 사도였어요. 정말 그런 제자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 전부 다 같은 인물이지만 그 중에서 모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세의 거래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모세가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거든요. 모세가 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모세를 구약에서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기술 다 배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 되게 하시고 80대 설 때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신약에도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은 사도가 있지만은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능이 굉장히 높고 엄격한 율법 집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어졌죠.
그래서 변화를 받았는데 다른 사도들도 다 유능하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배웠던 사람들마저 꾸지람을 하는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세우고 바울이 전파했다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바울이 유능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별로 죄인인 줄 생각 못 하지.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교만한 영이 머리 끝까지 차 있어요. 최고 잘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아를 그렇게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아를 찾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 안 하고 내만 찾으면은 교회 안 나와도 그렇게 찾는 길로 가버리면 곤란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를 찾을 때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학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자살까지 해요. 나 같은 놈은 사람이 아니다. 죽어야지. 그래, 그까지 가는 것이 내 자아의 못난 점을 찾는 거 아니 좋아요. 근데 자살하기까지 가는 것은 희망이 없는 자아 발견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아 발견은 그런 철학적이고 그런 비관적인 자아, 못난 자아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아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 발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 자는 그거는 그리 하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진정한 자아를 정말 찾은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만 듣습니까? 설교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도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은혜만 계속 듣고 자기를 모르면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나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들을 때에 죄인으로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운되고 그래서 자학을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적인 그런 결론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뭐 자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제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물질주의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르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염증을 느꼈는지 교회를 나가버린 소위 가난한 신자들,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은 자아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것도 두려워서도 안 되고 또 자아가 그런 식의 교회를 다니려 보니까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못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그대도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용서하실 하나님, 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문제예요. 당신의 믿음이 문제지 교회는 옛날부터 다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아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침내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다, 죄인이다는 생각은 어떤 반성으로 통한 인격적 자기 반성에 가깝죠. 예수 안 믿어도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할 때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언약을 믿은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믿는 것, 믿어서 잘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건 종교예요. 그건 영생 얻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그지는 안 돼요. 잘 될 수 있는 것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언제 깨닫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본문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생각할 때 난 너무 못났어. 너무 큰 죄인이야. 나는 계속적인 죄인이야. 이러면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막 죽을 판국이에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판국이에요. 그 예수 앞에, 성결하신 예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 못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었으니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면서 금방 죽겠다, 나 죄인이다 한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 나아가서 속죄 얻게 하시니 오늘도 주여 나를 용서하소 하고 나가겠다 그 말이죠. 예수의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 하나님 약속만 쫙 입으로 고백하고 멀쩡하게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긍정주의를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긍정주의인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잘 때리라고 생각하겠다. 심지어 나는 죄인 하지 말고 죄 없다고 생각하자. 예수 믿음 없다 했지 않느냐? 아멘,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인격적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접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로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자라도, 오래된 신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받았다, 은사받았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필요하다 하는 것을 동시에 믿는 건데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신이 모르겠거든. A4 용지를 나로 그냥 써보세요. 종이에다 써보라고 죄를.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나는 실수 많고 지금도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책은 자살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성자를 나를 위하여 희생을 시켰다. 희망을 갖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위하여 당신께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1000번만 외워보세요. 믿어질 겁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에이 그런 법이 돼 있어요. 자꾸 그러다가 좌절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 중을 잃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랍게도 예상치 못하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치 이제 죄 없어진 사람 마냥 영혼이 쾌활하게 됩니다. 안 되면 아직까지 회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벌써 속량해 주신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혼자서 떠들고 떡줄 사람은 생각하는 김치국물을 마신다고 자기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할렐루야 나는 살았네. 살려 죽은 것도 아닌데 시체가 살아나도 안 했는데 나는 살았네 그러면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살지도 않고 눈도 감고 있고 한데 나는 살았어 하고 또 죽고 또 가만히 있다 나는 살아서 하고 그 시체 치우지도 못하고 겁날걸요. 네, 그런 교인 많습니다. 예배할 때는 회개 다 하고 한양 박수치고 찬송하다가 돌아갈 때 가면 얼굴 보면 다 죽었어. 왜 그럴까요? 회개가 되어진 상태에서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기만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믿으려는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먼저 찾고 하나님 은혜를 동시에 찾아서 온전한 성도로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